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해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사랑과 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통제해주며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통제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우리를 안전하게 다스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떠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7장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지배를 완전히 짓밟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무력화시키면서 그것들이 다 가짜 신이고 거짓 신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마땅히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는 세 가지 이제 재앙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심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세상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주가 되시는구나. 이런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벌써 가축의 죽음 재앙, 기한을 정하여 여호와의 손으로 심판하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왜 보내냐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바로 네가 내 말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두면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냐?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의 가축들, 들에 있는 너희들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에게 그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바로 돌림병이 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돌림병이 있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가축들은 다 심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하여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애굽 백성들의 가축들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돌림병에 의해서. 결국 이 재앙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재앙인 거예요. 그 가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렸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누렸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근데 이제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여기서 기한을 정한다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내일 내가 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가축이 죽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신 것과 같이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정하시고 명확하게 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근데 이 가축 재앙은요, 가축이 죽는 재앙은 애굽의 어떤 신들과 연결되냐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암소의 여신 하토르, 황소의 신 아피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 하토르는 뭐냐면 이제 암소의 귀를 가진 여성, 또 암소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인데 사랑과 보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의 신이에요. 가축들을 보호해주는 신인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가축들을 보호해주는 신이 바로 하토르래요. 그리고 아피스는 실제 생존하고 있는 황소예요. 그 황소 한 마리를 데려다가 신으로서 섬기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황소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에게 번영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부를 줄 것이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이 다 죽어버리는 것은, 이 돌림병을 통해서 가축이 다 죽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토르와 아피스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토르는 그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피스는 그 번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가 주었던 번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애굽 신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통제권, 가축에 대한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던 신은 가짜 신이다, 거짓 신이다, 그냥 우상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땠습니까? 다 그들의 가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절에서 7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시면서 애굽 땅에 가축의 돌림병이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의 피조물의 유한성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끝이 있어요. 동물들도 끝이 있고요. 어떠한 건물도 끝이 있고요. 우리의 부도 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도 끝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출애굽에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을 정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그 최종 심판을 다시 오심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기한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 적어도요,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그 시간이요, 임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처럼 우리도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축을 의지하고 가축신을 세워서 우상숭배한 것처럼, 근데 이 우상숭배한 것들이 끝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돈, 통장의 돈들과 그리고 집, 뭐 어떤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이런 것들 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위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만 유한하게 주어지는 게 우리의 지위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 사람도 언젠간, 내가 의지하는 힘이 있는 사람도 언젠간 힘을 잃을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행복감을 줄 것 같은 그런 쾌락,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쾌락이 끝나면 아주 그런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들은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결국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유한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최후 심판이 주어진다.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고센 땅의 가축이 보호를 받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천국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악성종기 재앙, 8절에서 12절 악성종기 재앙은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여섯 번째 재앙은요, 어떤 예고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에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요, 예고 없이 바로 내려져요. 그래서 이 재앙은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그것을 날리게 합니다. 근데 그 티끌이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뭘 일으키냐면 악성종기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여드름 하나만 나도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근데 온 몸에 악성종기가 나서 온갖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진물이 나오고 보기에도 흉측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생겼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여러분, 요술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집트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바로와 함께 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요술사들인 거예요. 이 엘리트 집단까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악성종기로 인해서 바로와 함께 대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백성들, 서민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성종기는 뭘 의미합니까? 애굽 사람들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건강을. 여러분, 근데 건강이 지금도 얼마나 큰 우상입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 몸이 튼튼한 사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지금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건강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성종기는요, 애굽의 어떤 신과 연결되냐면 치유를 주관하는 여신인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실존 인물인데 이 실존 인물이 신성화돼서 의술의 신이라는 임호텝이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과
치유를 주관하는 이 두 신도요, 그 두 신의 통제력이 이 재앙을 통해서 상실해 버린 거예요. 왜요? 질병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악성 종기라는 질병을 통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치료하는 통제력이 있었는데 그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이 믿고 있던 세크메트와 이모텝은 다 우상신이고 거짓신이다. 가짜신을 너희들은 섬기고 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도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는 계속해서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 분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 심판 때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엘리트 집단들이 있죠.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재벌들, 어떤 정치인들,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지위와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 엘리트 그런 집단들까지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부를 얻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떠한 권위나 어떠한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건져냄을 받게 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물질과 편안한 생활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지위, 우리가 가진 편안한 생활들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물질과 어떤 사람과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고 우리는 믿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35절은 우박재앙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낼 것인데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제 바로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 재앙을 통해서 모든 천하의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전에 돌림병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다 끊어졌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도 그 재앙의 심판을 절제하셔서 그 정도의 심판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면 이미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 바로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세우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서 계속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작은 우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작은 우박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맞으면 그냥 죽는, 즉사하는 그런 우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 그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집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짐승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그리고 드렸으나 반대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21절에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신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게 했으며 우박이 내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레소리와 함께 천둥 소리가 함께 우박이 내리고요, 불덩이가 함께 내렸다.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자연재해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이 다 망가지고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어떤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람, 짐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소, 밭,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요, 이 심판 가운데서 이 큰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고센 땅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은요, 이 애굽의 여러 신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의 통제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늘의 여신인 누트, 그리고 폭풍 날씨의 신인 셋, 그리고 농업과 풍요를 주관하는 오시리스라는 그 신들을, 그들의 통제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즉 하늘과 날씨와 농업을 통제하던 모든 신들이 가짜 신이다. 너희들이 숭배했던 그 신들은 가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우상신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결국에는 이 정말 모든 애굽 땅이 쑥대밭이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악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의로우십니다. 이런 고백을 27절에 합니다. 왜요? 바로도 급한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게 여호와께 구하노니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고 이제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피면 우박이 다 그칠 것이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바로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다가 멈추시고 이런 모든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참신이 여호와인 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것을 그치게 했을 때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고 삼은 꽃이 피었으나 삼과 보리는 상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밀과 쌀보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새싹이. 그러니까 어떤 반역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반역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요청을 따라서 손을 펴서 우박을 그치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더라.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겪을 때,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황이 좀 좋아지면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이요,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교만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 교만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신 가운데 그 교만한 자들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쾌락을 쫓아서 불안과 염려와 번민과 고통과 고독과 우울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고통스럽게 결국 살아가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큰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삶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지만 조금 나아지면 금세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도 간사해서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전히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집니다. 왜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나의 인생을 통제해주고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나 지위나 인간관계는요, 나의 인생을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결코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가축들 누가 통제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누가 통제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 피해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자연을 누가 통제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대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주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어떤 많은 부를 얻게 되고 또 어떤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둔 자가 되어 걸어갈 때 참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가지거나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거나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쫓아 갔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헛된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또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탁하며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과 지위와 또한 명예와 인간 관계와 또한 우리가 의지할 모든 대상들, 그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없으며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여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가축의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가축을 통제하시는 분, 가축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건강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자연 전체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누가 참신이며 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다스리시며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할 때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복과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복받는 인생,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